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가르침을 얻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78편은 역사가 들려주는 교훈이라고 큐티책의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들려주는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가르침을 얻겠다라는 뜻이지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진 채로 늘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토해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부터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다른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건져내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요. 물이 없다 하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불평을 하면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하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누구보다도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1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기를 주시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모래밭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긴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도 화가 치밀어 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과 속이 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죄짓기를 즐겨하는 인간과 그들을 인도해 가셔야 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23절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고기지요. 그들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다가 지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양의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그 고기를 받아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감사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되게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들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며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요구하고 더 달라 하고 욕심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도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세상이 먼저 생각이 나고 부활의 기쁨보다 나의 잘됨이 앞서가고 천국의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기 바쁘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적응이 되었지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던 이전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기 바빴습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바빴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찾아가고 채워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집 앞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다면 그 텃밭에 채소를 심을 수 있습니다. 부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을 수 있겠죠. 텃밭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모종들을 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더 심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심을 수 없겠지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마음밭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 안에는 감사를 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그 불평과 불만을 다 거두어내고 그 자리에 감사를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을 뿐더러 만족도 없고 욕심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자리까지 빼앗아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욕심 부리기 바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바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내 안에 많은 욕심들이 있었습니까? 내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던 나의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붙잡고 싶었던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갈매교회 예배 자리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매교회에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